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페이지쯤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3절에 보니까 18장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조 단위, 그것도 넘어가는 그런 단위고요. 그런 빚을 진 자가 이제 주인이 돈 갚아라 하니까 당연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더니 그 왕이 주인이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거 없던 것으로 하자.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주인이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십조 되는 수백조 되는 돈을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은혜를 이제 받고 나서 가다가 자기에게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서 똑같이 얘기했죠. 돈 갚아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못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의 이야기를 생각해 한다면 당연히 탕감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내가 가둬놓겠다.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주변 동료들이 보았고요. 이것을 다시 왕에게 알립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면서 왕에게 고자질하게 되고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네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며 그를 다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없다 해 주시고 다시 자신의 종으로서 인정해 주신 그 사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용서인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용서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용서를 넘어서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집중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줬으니까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네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가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네가 마음이 편하려면 네가 용서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화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건강에도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그래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효율, 어떤 반대급부,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얘기하실 때는 그런 차원에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서는 뭐 1대1의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용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용서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정도를 또 너무 작게 아는 사람은 이런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한 번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시는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용서도 제한해 놓고 한정해 놓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도 어떤 겉모습을 생각하면서 상정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면 7번까지는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어느 정도는 최고의 횟수를 나름대로 7번 얘기한 것이죠. 그 당시 랍비들이 한 3번 정도는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쓴 것이죠. 그래서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번에 7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 용서받았으니 그냥 용서해줘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감격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의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당장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 보고 돈 내놔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특이한 것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한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0데나리온을 빌렸으니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가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용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따져보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잘못, 내 권리, 누가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자는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3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히 여김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내놔라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고 얘기합니다.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분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돈 내놔라 한 그 장면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화내고 그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마땅하게 생각해야 될 바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겉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용서를 할 때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참아야지. 사실은 그렇게 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냥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절대 생길 수 없고요. 잘잘못만 따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억지로 용서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용서가 좋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데 결국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리고 내가 살려고 그렇게 용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나에게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잘못의 문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는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이 용서는 결국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용서를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용서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을 연상시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해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를 해주시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용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제로 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서 참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뒤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사실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뭔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을 때 주인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뭔가를 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우리의 용서가 조건절이 되는 듯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용서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 용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연스럽게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용서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사랑을 받겠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억지로 막 용서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에 빠져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될 것이다. 또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풍성함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용서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에 전반적으로 채워지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율법은 한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계명 자체, 용서, 기도, 헌금 이렇게 하나하나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 말 그대로 감격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오를 때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오후 예배는 3시에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피곤하고 더운데 그래도 좀 시원하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잠이 오면 막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근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 그때 구원의 감격이라고 소위 얘기하면서 옛날 언제 그때 젊었을 때 과거에 그때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었지 하면서 눈물 흘렸었지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서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요, 혹은 예배를 잘 드리면요, 헌금이 많아지면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고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는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기본이요, 출발점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때 우리는 오늘도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감격에 빠지면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 그렇게 자기를 되뇌이다가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메말라 있는 장작처럼, 마른 뼈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많이 더우시죠?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수련회 아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할까요? 착한 사람이 되고 옆에 사람들, 친구들 잘 용서해야 돼, 그런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것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서일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서일교회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잠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도 늘 주님을 만나며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